9월 10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에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처럼 완벽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담대함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싹도 피우지 못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세상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지금 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도 베드로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시들고 떨어지게 될 풀과 꽃 같은 세상적인 안위와 영광을 쫓지 말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은 고단하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지만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토록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과 권면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계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노라 결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이어서 말해주는 권면의 말들을 기쁨으로 받아 실천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는 오늘의 말씀 2장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갓 태어난 우리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졌는데 그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땅에서 뽑아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첨가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얻고자 할 때에는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얻고자 할 때에는 하나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악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을 해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모든 악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싹을 피우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해하려는 마음은 항상 포용과 수용 그리고 용서함으로 죄인조차도 사랑으로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하게 상반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럼 괴율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돌론이 여기에서 쓰여졌는데요. 그 뜻이 미끼로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속여 상처나 아픔을 주면서까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세상의 부나 명예를 얻고자 할 때 이 기술을 쓰면 상당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편하고 쉬운 일을 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자신의 생활과 하는 일은 쉬워질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지금 썩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을지라도 자신과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거짓은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꼬리가 길어져 밟히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사도 베드로는 외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반드시 외식하는 행동을 버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면 정말로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딱 보고는 한 번에 그가 사울 왕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속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서 악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피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날 그때에 그들이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천국 문은 반드시 굳게 닫혀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아무리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하더라도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2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면 무엇하냐고 하시면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만 가득하다고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중심을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섭고 떨리게 되는 외모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에서 맨날 당하고만 산다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밖에 없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시기하는 마음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는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이기심과 탐욕의 마음 때문에 배가 아프게 됩니다. 그냥 축하해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그것이 썩어지고 쇠하여질 언젠가는 없어질 것임을 잊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탐욕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악한 짓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14장 30절에서 잠언 14장 30절에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하는 마음은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그 시기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스스로를 썩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성품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일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힘들지만 시기심을 누르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방은 방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건들면서 비방하며 깎아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그 사람에 대해 험담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이죠. 그러한 행동은 자신이 패배자임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그냥 잠시뿐이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막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대충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중간하게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해도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것들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모두 붙여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떠한 종류라도
어떠한 정도라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이야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2절과 3절을 통해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 엄마의 젖을 찾아 열심을 다해 먹듯이 영적으로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우리도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사모하며 열심을 다해 받아먹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았으니 우리가 맛보았으니 열심을 다해 그리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순전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말씀은 순수한 말씀을 뜻합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을 굳이 이곳에 썼을까요? 성경책 안에 있는 불순한 마음 말씀이 있다고 그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자는 내용의 편지를 이제 몇 년 후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던 주후 63년경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던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불순한 생각들이 섞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듣고 믿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읽고 있는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말씀을 듣고 건강하지 못하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이라는 형용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전에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나쁜 악한 습관들, 바로 악독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되 그냥 형식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질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수하게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과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고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속상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